이번 시간은 학계 2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학계 2장은 본격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일곱째 달 21일에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잔류자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의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주가 말하노니 오 스룹바벨아, 이제 강건하라. 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건하라. 너희 그 땅의 모든 백성아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일곱째 달 21일에 1절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를 말합니다. 그 달은 장막절이 나팔절 장막절이 있는 그 달이고 지상 재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유관한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 예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이 천년왕국에 다스리시는 그 예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그 달의 첫 날에 있고 속죄일은 그 달의 10일에 있습니다. 장막절은 일곱째 달의 15일에 시작되어서 22번째 날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학계 2장 예언은 21일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유대력 일곱째 달의 그래서 장막절이 끝나기 하루 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학계 2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9절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9절 사이가 스룹바벨 여호수아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10절에서 19절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3절은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의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70년의 포로 생활에 거기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멈춰진 지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80에서 90년, 80여 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거의 90세, 100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남아있는 자들은 아주 소수일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집의 영광이 이 집의 처음 영광과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가 비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교해보라고 하신 게 아닌 것이요. 대단히 초라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신 것이죠. 이때는 솔로몬 때는 그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성한 시기에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엄청난 그 준비를 했었죠. 다윗 왕 때부터
준비를 해서 솔로몬이 이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마련하고 건축했기에 그 웅장함과 위대함이 가히 지금 남아 있었다고 하면은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갈 정도의 그러한 보배였을 텐데 그것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끝장내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지금의 성전의 모습이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예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울었던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니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의 지금 이 현재 성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은 물론 이 성전 자체는 오래 존속되지 못하지만은 헤롯이 증축하고 AD 70년에 파괴되고 완전히 그것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그게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대환란 때 지어져서 환란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냐. 당연히 예표적으로는 여기서 미래에 다시 지어질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의 일을 놓고 하나의 빗대어서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한 예언을 하셨었죠.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거기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도 그 질문이었고 주님께서도 그것으로 답변하셨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연대를 AD 70년을 1세기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있을 성전 파괴를 또 재건된 성전이 파괴되는 그것을 예언하셨던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자면은 명백히 다니엘의 70째 주 중간에 일어날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목이니 많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24장에서 요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면서 16절로부터 피난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다시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라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없었고 앞으로 없을 그러한 대환란이라고 확인해 주신 것이에요. AD 70년에 그 로마가 파괴한 그 사건을 성전 파괴 사건을 그 자체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 미래를 말씀하신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학계 2장에서도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이것은 심지어 그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천년왕국 때 재건되는 그 성전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강건하라 일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주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재림과 관련된 표현 또는 천년왕국과 관련된 표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바로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셀라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 그것은 피난처를 의미한다. 우리는 그렇게 반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다시피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는 것도 이것은 재림의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내용을 보자면은 5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
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주께 간구했었죠. 금송아지로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민족을 멸하겠다는 약속을 취소하시고 대신에 내 영이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씨에게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카나안인과 아모리인과 히딘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고 또 그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는 문맥적으로 주의 천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약속,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 있으니 라는 이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한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부한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라는 약속이 취소된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 때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메시아닉 주라 불리든 단순히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개종자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지 간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쭉 있어 왔었습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그렇게 보자면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 가운데 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있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 이 약속은 이제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맞지만 주께서는 아주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방으로 넘어갔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법은 계속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통째로 구원에서 배제되어 버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자, 이 구절이 언제 성취되는가, 언제 흔들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 구절이 동일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준 서신서에 많지 조상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 하셨느니라. 언제 땅을 뒤흔드셨습니까? 땅을 뒤흔들었던 때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었죠. 주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표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시내산에 오시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예표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출애굽기 그 당시에는 예표였기 때문에 하늘들은 흔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늘들을 흔들고 내려오시진 않았겠죠. 않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만일에 하늘을 흔드셨다면은 온 세상이 다 알았겠죠. 온 세상에 다 징조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을 흔드는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언제? 환란 끝에 주님께서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출애굽 때 임하셨던 그 산으로, 신의 산으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니 모든 민족들이 열망이 이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열망이 이르리라. 어떤 열망?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어서 오시옵소서를 말하는 것인가, 그 열망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민족들의 열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영적으로 한 민족, 부르심받은 한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게 아니라면 민족들의 열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민족들이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민족들이 열망하는 것은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기대하고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민족은 없는 것입니다. 개인, 믿는 그리스도인 개인은 그렇게 소망할 수 있지만은 한국 민족이라든지 일본 사람이라든지 중국 민족이라든지 중화 민족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단체적으로 소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있습니까? 하면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죠. 민족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순응하지 않죠. 자, 그러면 민족들이 열망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민족들의 열망은 단순합니다.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인류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래로 6,000년 동안 소원해 왔지만은 결코 항구적으로 성취하지 못했던 신기루 같은 목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요. 작게는 개인과 개인, 친구나 가정 단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소규모 집단이나 국가들의 연합, 이제는 국가들의 연합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논의하고 있지만은 결코 개인 단위에서부터 이르기까지 그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도 실효성 있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잠정적인 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한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반세기가 넘게 휴전이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그 전쟁이 없는 기간이 반세기가 넘어서 이제는 평화라고 불러도 되지 않느냐고 싶을지 몰라도 이것은 엄연히 전쟁이 쉬고 있는 상태, 휴전인 것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인류 역사 전체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 민족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싸우지 않을 뿐이지 조만간 싸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역사의 선례를 따라 보면은, 선례를 대입해서 보면 앞으로 5년, 10년, 15년 안에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것은 그 역사를 거슬러서, 즉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제한시켜 놓으셨음에도 사람들은 그 성경을 거부하고 또 성경적인 역사관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평화를 이루고자 분주한 것입니다. 유엔이라는 기구가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집단이 그것이 바로 유엔이고, 종교 단체들은 특히 카톨릭이나 그런 기독교 연합이나 개신교 각종 연합들이나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만, 개신교의 자유주의자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모든 교파나 모든 종파나 심지어 라마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뭐 신토교나 뭐 모든 종교에서 다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자기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성취되리라. 열망은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요원했었죠. 평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추측하는 방식으로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환대를 받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아들을 환영하는 그런 주님을 환호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재림 때에도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기 전에 수십억이 죽는 것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혈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마귀가 패배하고 또 엄청난 하늘과 땅에 진동이 일어난 후에야 평화가 오는 것이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 관계에 있는 이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구원 자체는 거저 받았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또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은 그 구원의 효력, 우리가 받은 그 효력 자체는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피를 주님께서 흘려주셔서 우리한테 값을 지불하고 치르고 주신 평화인 것이에요. 세상도 거저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유혈이 흘려지고 수십억의 또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의 유혈이 흘려지고 그때서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그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멜키세덱이라는 이 예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창세기 예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요. 멜키세덱은 왜냐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화평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 특성인 것이요. 먼저 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자정하시면 그때는 완벽한 의로운 정부가 구성되죠. 완벽한 정부. 인간들이 이제까지 그 그리스 민주정에서부터 로마의 공화정에서부터 또 그 현대의 그 의회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의로운 정부가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립된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에는 부패 때문에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죄악과 부패 때문에 결국에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수립하시는 완벽하게 공의로운 정부, 그것은 결코 붕괴되지 않는 것이요. 왜?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 지탱되기 때문에 또 그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무원들이 지금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물론 환난 성도들도 거기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의 지체인 공의로운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과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속성 자체도
땅과 하늘에도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서 마귀가 사라지고, 마귀가 그 지옥에 갇히고, 마귀가 무정행에 들어가고, 이제 통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유효한 수단이 없는 것이요. 누구나 원했던 세상이 오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누가 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세상을 바라기보다는 현 세상에서 조금 더 그 세상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달콤한 그런 떡고물을 좀 더 얻어 먹기를 원하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좀 더 번성하기를 원하지, 번영신학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히 공의로운 왕이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 정부의 속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그 공허한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서 여기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뿐 아니라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성경의 말씀하신 예언들을 이해하고 믿지 못하는 채로 막연히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해도 결국 주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진리 지식을 깨우쳐 주셔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함께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그러한 무지가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했고, 이제는 그런 무지에 영적인 흑암, 무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이전에 필라델피아 시대에 지어졌던 주님의 재림과 통치와 휴거에 대한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동일한 믿음이나 동일한 성경을, 그러한 보존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찬송을 부른다 해도 그 찬송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일 리가 없는 것이요. 가식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 기초에 세워야 되지만은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요. 어디로 자라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맞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신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정착하고 뿌리 박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께 그 값진 이 어떤 성전에서 드려진 어떤 제물보다도 가치 있고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리셨죠. 스스로 희생 제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유효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한 희생제 자체는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인 것이에요. 감사의 희생제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왕들인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우리는 왕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선지자로서 또 앞으로 왕이 될 자로서 고난을 겪고 그 낮아짐을 겪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 이렇게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직분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그 분량에 맞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분의 분량에 맞도록 성장해서 맞춰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인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곳에 화평을 주리라. 자, 이 말씀까지 했고 10절에 다리오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선지자 학개를 통해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만일 누가 자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고기에 닿았다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하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하였더라. 학개가 말하기를 만일 시체로 불결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에 어떤 것에 접촉했다면 그것이 불결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불결해질 것이라 하더라. 그때 학개가 대답하여 말하니라. 주가 말하노니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내 앞에 그러하며 그들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불결하도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주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지기 전의 때를 생각하라. 그날 이후로 사람이 20말 되는 곡식 더미에 왔으나 10말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와서 50대를 기르려 했으나 20대 뿐이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돌풍과 흰 가루병과 우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홉째 달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날부터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아직도 씨앗이 곳간에 있느냐? 정령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니 으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영적으로는 우리한테 그리스도인한테도 교훈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것은 제사에 쓸 고기 혹은 이미 드려진 고기를 말하는 것이요. 구약시대 제사는 모형이지만은 그 자체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육신을 정결케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바쳐지는 그 짐승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요. 그 옷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고기에 닿으면 즉 성별되지 아니한 주께 바쳐지지 아니한 일반적인 그런 음식이나 포도주에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거룩해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율법의 문제인데 이것은 레위기 6장 25에서 27절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나니 그 피가 어떤 의복에든지 뿌려졌으면 너는 뿌려진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거룩한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옷자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고기가 접촉한 것은 옷자락 뿐입니다. 그러면 옷자락이 거룩해지느냐? 옷자락이 거룩해지느냐? 그것과는 별개로 그 옷자락을 통해서 2차적으로 옷자락이 매개체가 되어서 2차적으로 다른 사물에 접촉하면 연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체로 불결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에 어떤 것에 접촉하면 불결해지겠느냐. 자, 시체는 율법에서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민수기 19장 11절에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불결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결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 시체를 접촉하면 불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이었는데, 성별된 나실인이었는데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하는 그 나실인 규례를 어기는 일을 했습니다. 나실인 규례를 어겼으면은 반드시 머리를 밀고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율법을 숱하게 어겼던 것이에요. 그 대가로 삼손은 자신이 죽었고 그 주변 사람들도 죽음에 넘긴 것입니다. 아내와 장인을 잃어버렸죠.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이, 이 민족이 내 앞에 불결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라고 했는데 법을 어기고 그들의 행위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들도 주님께 용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70년 전에 그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16절 그날들 이후로 사람이 20말 되는 곡식더미였으나 10말뿐이었고 또 이것과 17절에 돌풍과 흰가루병과 우박으로, 자, 이 말씀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16년 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려다가 멈춘 그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을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번성하도록,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더 곤궁하고 더 힘들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나를 회상하라. 15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생각하라. 이 에스라 3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온 날이고 1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과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그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믿음이 좋았습니까? 영적으로 부흥이 있었습니까? 마치 요시야 왕 때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으로는 별로 나아진 바가 없는 상태였습니까? 자, 그들은 물론 우상 숭배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혹독한 포로 생활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상만큼은 섬기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가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냉소적이고 또 자기들 그 집은 짓고 자기들이 거처할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거하실 그 처소를 짓는 것은 신경을 안 썼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추락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본토로 돌아왔고 나라도 세워졌고 심지어 번성도 하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잘 살게 되고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은 영적인 것으로 보면, 영적인 상태로 놓고 보면은 그 코레스 왕 때 이후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하고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더욱이 나빠져 있는 상태죠. 메시아를 거절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욱 무거워진 것이에요. 회개해야 될 죄가 더 많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다. 현재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시고 이방인들도 위협하고 해서 사면초가와의 상황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즉 대환란 끝에 가면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정말 참다운 회개를 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던, 비틀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살게 하실 것이요.
18절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홉째 달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날부터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주석에 추측이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크게 유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9절 아직도 씨앗이 곳간에 있느냐. 자, 이것도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주 산물이 되는 나무 그런 과실수들이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자, 이 나무들은 전부 솔로몬의 노래에도 나오는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주님께서는 포도원지기로서 소출을 요구하시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선악과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이죠.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싹이 난 것을 이스라엘이 회복이 시작된 1948년에 회복이 시작된 이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올리브나무는 성령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나무들이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들은 아직도 그들이 천년왕국 때 받을 온전한 복에 비하면은 극히 미미한 복을 받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놀랍다고 말을 하는 것이요.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기적인 것이죠. 2000년 만에 잃어버렸던 땅에 돌아왔는데 그 땅이 마치 그 백성을 환영하듯이 열매를 내기 시작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일들은, 지금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큰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주의 말씀이 그달 24일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일러 말하라. 내가 하늘들과 땅을 진동시키고 또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전복시키며 이방 왕국들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어 던지리니 말들과 말 탄 자들이 각기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같이 만들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하늘들과 땅을 진동시키고는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재림 때 있을 사건이고, 참조구절 요엘서 3장 16절을 보시면 되고, 22절에 이것도 재림인데 보좌를 전복시키며 이방 왕국들이 유엔과 이방 왕국들이 전복된다. 이방 왕국들이 세력을 멸망시키고 병거들과 말탄자들을 거기 탄자들 말탄자들을 쓰러뜨린다. 이것은 아마겟돈을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문맥에서 왜 스룹바벨이 주요 인물로 거명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여기서 모형으로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나 메시아의 모형으로 인용이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인장같이 만들리니. 너를 인장같이 만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스룹바벨은 여코냐의 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여코냐는 주께서 저주하신 왕으로서 그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아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니아는 끝난 것이요. 그래서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왕이 못되고 총독으로 왔죠.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니아의 저주하에 있기 때문에, 혈통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스룹바벨의 혈통을 스룹바벨에서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부터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누가복음의 주님의 계보를 보면 나오는 얘기인 것이요. 다윗 왕가로부터 혈통이 이어졌는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 그리고 그 나단의 혈통이죠. 근데 스룹바벨은 나단의 혈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주님께서 저주하신 여코냐의 혈통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너를 택하였고 인장같이 만들리니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예표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 스가랴서에서 더 많이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덧붙일 말은 없겠는데, 한 가지 영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 아까 좀 설명했었던 구절, 모든 민족의 열망이 이르리라. 7절 말씀이죠. 2장 7절에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자, 유명한 찬송가가 여기서 유명한 찬송가가 나왔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걸로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이걸 주제로 한 게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열방의 소망. 그래서 이런 찬송가들을 언제 지었는가 하면은 필라델피아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필라델피아 그 시대에 지어진 것이 이런 찬송가들입니다. 그때는 복음이 세계 도처로 전해지고 있었죠. 영국과 미국의 선교회들을 통해서, 처음에 영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된 것이요. 그런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조만간 그리스도가 오시되 민족들이 먼저 회심해서 수억이 회심해서 주님을 기다릴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실제로.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 보면은 사람은 성경 대신 상황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요. 이대로라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회심하고 민족들이 주님을 어서 오소서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항상 경우의 수라는 것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의 사람이 회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몇 명이 구원받아라 하고 정해놓으신 게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될 수만 있다면은 70억이 구원받는 것은 정확히 주님이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자만 한다면 70억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뜻인 것이요. 지금의 모든 인류가.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만은 땅까지 복음을 전한다. 물론 거기서 그 땅끝까지라는 것이 대환란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게을리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회심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어떤 자기 편의적으로 인용한다, 자기 소망에 맞춰서 인용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를 대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에 젖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어든 그런 배교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그 부흥을 파괴시키는 것을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자만심도 갖고 있고 속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스승을 따라서 배워야 하는 그런 그 제자들일 뿐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위대한 목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수행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미 예언된 사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만은 더 원하시는 것은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시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예언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